묵상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3장 27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을을 겨울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센 바람이 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추위를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월은 오늘도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로 직감하게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금년 사역도 마무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변화를 꿈꾸며 시작한 금번 학기 무엇이 변화되었을까를 겸손히 물어보게 됩니다. 분명 변화를 향해 출발했는데 어떤 변화를 담았을까? 정말 돌아보면서 많이 반성도 하게 되고 또 변화를 향한 몸부림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 이런 날에 어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까? 본문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현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이해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희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말하지 말아라.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이런 말 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저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거죠. 주저하면은 자신의 내일에 대한 생각들로 인해서 선을 베풀 힘이 있는데 자기의 내일을 생각할 때 이것을 선을 베풀고 나면 내가 없지 하는 자기 생각을 하느라고 주저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상대에 대한 감정이 원만하지 못할 때입니다. 상대에 대한 감정이 좋을 때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바로 주는데 상대에 대한 감정이 우리 안에서 좋지 않을 때 이게 이제 괜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일 다시 와 그럼 줄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괜히 이유를 들어서 선을 행하지 않고 싶었던 저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29절 30절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조금 색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를 의지하고 살고 있는 너의 이웃에게 해를 끼칠 계획은 꾸미지 말아라.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과는 까닭없이 다투지 말아라. 여기에 보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이 부분을 세번역은 너를 의지하고 살고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서 평안히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와 연관되어서 우리가 의지가 되고 있다는 거지요. 의지하는 사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관계 설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우리가 있어 힘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갑질을 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생들의 약함이지요. 또 이렇게 복이 되는 위치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거지요. 이런 거 내가 꼭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툼의 대상으로 이렇게 밀쳐내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웃이 보입니다. 31절 33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접해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 포악한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폭력과 억압을 통해 불의한 소득으로 잘 사는 사람으로 의미합니다.
힘이 있어서 굴복된 현실은 생각해 보면 힘 앞에 굴복되어서 뭔가 형통하게 보이는 것은 그것은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거는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으로 참고 용서하고 섬기는 삶은 이게 잘 형통하지가 않아요. 이게 짐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폭력과 억압을 통해 그렇게 쉽게 일하고 싶은 욕망이 올라온다는 거죠.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누구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주가 따르는 일이다. 이건 진짜 복이 아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자기에게 주어진 힘으로 상대를 억압하지 않는데 반해서 힘이 생기면 이런 현상은 놀랍게도 우리 인생들에게 유혹이 되는 거지요. 갑질을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요.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면서도 이런 과정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런 유혹이 계속됩니다. 내 힘을 과시하여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포악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교통하신다고 합니다. 여기 교통하심이라는 단어가 오늘 아침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있는 삶. 오늘 아침 죄성은 나로 내게 주어진 힘으로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삶의 통쾌함을 따르라고 하지만 겸손히 이 힘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이 삶에 대해 솔로몬은 이런 결론을 내리지요. 34, 35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하나님과 겸손히 교통하는 자와 내게 주신 힘으로 교만을 떠는 자를 비교하며 지혜롭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고 자신의 힘으로 만든 영달은 수치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겸손히 내게 주어진 자리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삶이 되기를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교만하여 영달을 얻는 길로 가려는 죄성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힘이 절대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사회 속에 서로 연결된 삶, 사람인 자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결되어서 사는 삶일 터인데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서의 역할로 오늘이라는 자리를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기업으로 주시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